지난 시간까지는 지도자를 향한 예언 24장까지죠. 보았고요. 오늘 25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을 향한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 있죠. 유다 백성을 향한 예언이 25장에서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그라미 1번 열방의 보수를 예언합니다. 열방의 보수를 예언하는 것을 보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보호할 것도 그리고 대적들한테는 그 대적들을 보응할 것도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으며 또한 장차 선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악한 선지자들을 심판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열방의 보수를 예언함인데요.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불순종을 책망하며 진노하는 까닭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요. 그리하면이라는 조건 접속사가 있어요. 조건 접속사가 있어가지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조건을 내걸고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보라고 충족하면 상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이율론적 사고로 갖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이율론적 사고, 악한 일은 사단이 하고 착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이율론적 사고는요, 이단 사상입니다. 만이교 이단 사상입니다. 만이교가 가지고 있는 게 이원론입니다. 그 이단 사상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회도 이원론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면서 해결해 봅시다.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이 여기 뭐냐면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에요. 상황이 좋은 게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문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10년간이죠.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일렀다 이 말입니다. 일렀으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들을 귀를 줘야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줘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해도 보는 거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여기에서 그리하며 또 보면은 6절에서 뭐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며 조건 접속사 이건 이원론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해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말해요. 이게 그리하면이라는 조건 접속사가 아닌 대등 접속사예요. 와우라는 대등 접속사를 무리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대등 접속사인데 이걸 갖다 조건 접속사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적인 것이고 이건 대등 접속사로서 그러므로 어, 돌이 돌이켜서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악한 길과 너희 악에서 돌이키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고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고 이러고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해하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해하지 않게 하라 하였으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언약을 했지요. 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도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리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대등 접속사를 조건 접속사를 무리하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한테 피조물이니 이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의 성립되는 단어지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말씀드렸죠. 토기장의 비유로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아니 가질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귀 있어고 이건 천 있어고 이건 자기 마음에 맞게 나왔으니까 잘 쓰고 이것은 깨트려 버리고 토기장이가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감히 물을 수도 없는 건데 이걸 하나님 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라고 하는 겁니까? 곤란하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유다를 징계한 후에 바벨론에게 보응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를 징계한 후에요. 징계예요.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 가고 각종 고통, 고난, 연병, 기근, 죽음을 맛, 맛보게 합니다. 이것은 징계입니다. 징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플러스 용서. 그래서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한 후에 바벨론에게 보상할 것을 예언한 게 나옵니다. 8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여기는 또 번역을 하려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근데 듣지 않은 것은 가장 가까운 근원이지요. 원인은 가, 뭐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먼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했어요. 신명기 28장 19절, 30장 17절에 언약을 했어요. 이 언약을 하고요. 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는가 보라 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뭐라 내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되셔요? 이해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고통을 주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많은 곤고함을 주는 게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이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좋은 일만 되는 걸로 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 종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선하니까 악한 것을 모두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쓰임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악한 일을 하도록 악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도 다 쓰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보고 바르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읽어볼까요?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비웃음거리입니다.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되게 하며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요 확정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무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곳곳이 전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잔인한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고 누가 종결을 해요?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종결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은 사단이 선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이원론 말씀드렸죠? 이원론 사상은 만이교의 사상인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웃기죠? 피조물 인생이 하나님 도와주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 선한 하나님, 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만 하는 하나님. 좋은 게 뭐가 좋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잔인한 전역을 주관해 가십니다. 죽고 사는 걸 보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냥 현상으로 보면 가슴 아프고 통곡할 일입니다. 더 넓게 봐야 됩니다. 현상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참으로 그 삶 속에서 그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 이 말. 기간까지 딱 정해줬어요. 70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기간까지 정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70년 되려면은 그 모든 사람들, 그 나라의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야 되죠. 그래야 70년이 되지.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70년이라는 그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70년 하느라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 놀라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들이 무기가 좋아서, 자기들이 전략이 좋아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무슨 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웃겠지요.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70년이 마치면 영영이 황무케 하며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께서요.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대로 되어졌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한번 여러분 심도 있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사실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에서 26절 모든 열방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한다고 예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진노의 잔 하나님이 다 드리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거다. 이거예요. 이 얘기한 거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파괴가 됩니다. 보복과 경쟁과 그 속에서 인간의 세계는 파괴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게 되면은 아리앙이 생기고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움이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얘기하는 저도 가끔 욱욱 하는 성격이 나와요. 그러나 금방 후회하지요. 금방 깨닫고 돌아서지요. 그래봤자 자기 손에 생각 세계가 정신 세계가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로 보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간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리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니까 비웃음거리까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다도 하나님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수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 아스돗의 남은 자와 이건 뭐냐면 블레셋의 토성을 얘기해요. 아,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은 블레셋의 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은 뭐예요? 여기는 취하게 잔을 취하게 했다라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서로 어? 경쟁과 보복과 이 인간 파괴된 인간 정신 세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수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경쟁, 보복, 죽이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는 바벨론 왕의 아무 명칭입니다. 세삭 왕이란 바벨론 왕의 아무 명칭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는 그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이스라엘만이 아닌 유대 땅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지배를 받습니까? 누구한테 당합니까? 죽이시지만 이미 언약한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겁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한 대로 진노의 심판이 열국에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셨다.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 성에서부터 그들 포로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마신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지 우리들의 의지대로 된다,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된다. 아니에요.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주관자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32절에서 38절까지요. 열국 백성과 지도자들과 땅들이 받을 재앙을 예언합니다. 3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끝에서 이, 이 당한 자가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염습이라는 것은 시체를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이래서 매장하고 장례 지내잖아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경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귀가 길거리에 내친같이 그렇게 매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연 만물들도 보면 다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바라봐야 되는데 아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자연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다른 단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라.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소혈에서 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소굴, 그 소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혈이라는 소굴입니다. 소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충원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